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요. 찾으셨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사소한 것도 다들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특별하게 또 감사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날이라도 우리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또 거기에서 내가 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병에 전염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잔치가 아무리 성대하게 벌려졌다 해도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반드시 깨끗이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 그런 믿음을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 자신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을 어떻게 봐주시느냐가 치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또 부담을 느끼면서 부탁을 해줘야만이 뭔가 내가 원하는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기도가 뭐냐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전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 선생님, 아무튼 능력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분한테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고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지만 그분을 막 신뢰하고 불렀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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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알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이 긍휼하신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불쌍해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저건 아니다. 내 기준에서는 벗어난다.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번 가서 딱 혼내주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걸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용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처음에 미지근하게 할 때는 어땠어요? 조금만 뭐 해도 더 기분이 안 좋죠. 속이 상하고 탁 한번 혼내갖고 닭다리 갖고 그냥 바짝 세우고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성경 읽으면서 저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죄를 더욱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함이 그 마음,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게 되고 그걸 내가 알게 된다면은 넉넉하게 우리가 상대방의 그 아픈 점, 약한 점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에서 53년도까지는 계속 한국 전쟁 때문에 굉장히 처참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전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냐면 최빈국이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두 번째였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 1등으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두 번째였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밥상이요, 우리 밥상보다 훨씬 더 진수성찬이었어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이렇게 원조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반세기가 조금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계속 공급을 받았잖아요. 300이라고 그랬대, 옛날에는. 밀가루, 쌀, 설탕, 이걸 배급을 받은 거예요. 공급을 받은 거예요. 300이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급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로, 도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3포 시대네, 5포 시대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서도 뭐 헬조선이네.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가난해가지고 저녁이면 우리 그 앞에 골목에서 싸우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술 마시고 싸우고. 한 50년 전만 해도 그랬으면 도대체 누가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울고 싸우고 쫓아가고. 근데 지금 그런 거 싹 없어졌잖아요. 구분고 그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과거의 그 아픔들, 궁핍함들을 알기 때문에 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과 그 위로하고 사랑하고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내 안에 강팍함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강팍하고 인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놓쳤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깽두목이 한 간증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깽두목은요, 마우마우스라는 이제 미국이에요. 그 깽단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두목이 됐는데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목 이름이.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이제 복음 전도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를 하면서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힘이 있고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키가 듣기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밖에서 트럼펫 불면서 막 그 복음을 전하니까 나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부하들 데리고 자기들 있는 그 거처로 돌아가서 우리는 음악을 듣고 놀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 뒤를 조금 있다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깜깜하게 불 꺼놓고 춤추고 놀고 있는데 거기를 딱 열면서, 니키, 나는 네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 갱들이라고 하면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약이며 살인이며 아무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키가, 나는 너하고 친구 되고 싶지 않아. 가까이 오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런데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니키한테 가까이 간 거예요. 그 갱 두목한테. 그러면서 니키, 우리 악수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키가 악수를 한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을 두들겨 팬 것입니다. 침을 뱉고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부하들이, 니키, 그분은 성직자잖아. 성직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같은 말하자면 부류의 갱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가 있냐고 말린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보니까 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부하들이 막 회개를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키가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니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니키를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지난 2주 동안 매일 밤낮으로 니키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니키가 죽지 않고, 갱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키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게 한 9분 정도 되거든요, 이 간증이.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중에는 이 간증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이걸 여기 화면에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쭉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니키의 마음을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를 해요. 제가 이 간증을 몇 번을 봤어요.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그 갱단의 두목을 두고 얼마나, 그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거칠고 억셌으면 그 갱단에 들어가가지고 2개월 만에 부두목되고 6개월 돼가지고 최고의 두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거칠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 2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총을 쏴서 죽이겠다는데도 가서 악수하자고 끌어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친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 설득시킬 능력이 없다고 저는 이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서, 나 네 친구가 되고 싶다고, 우리 악수하자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총을 너한테 쏘겠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정말 이 니키가 결국에는 완전히 그날 밤에 깨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한 마음, 그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없이는 절대로 영혼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사랑만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악수하자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자면 2주 동안 밤낮 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역사, 이 복음
죽기 전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사랑합니다 했지만 여기 이 간증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입술로만 그렇게 사랑을 떨고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철저하게 깨진 마음, 내가 죽어야만이 그 애통함과 긍휼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며 어떻게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식사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참 마음이 많이 울리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내 자신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뭐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가족이라는 게 자기 살부치 아닙니까? 특히나 자녀들은 자기 몸뚱이 일부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못 됩니다. 가족을 거두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도 써져 있어요. 불신자만도 못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이제 내놓을 것이 못 돼요. 정말 이 악인을 위해서 진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세상이 선한 그 영향력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정치인이 바뀐다 해서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만큼만, 그만큼만 바뀝니다. 누가 대통령 됐는데 되기 전에 기대하고 내가 찍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게 정치인들 생각이 그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바뀌죠. 내가 변화된 꼭 그만큼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내가 쏟는 피에 의해서 이 땅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도 그런 마음이 부어져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있는 것, 저도 좀 주님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다 가졌다고 부러울 것 없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그걸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을 그 자리에서 딱 치료를 해주시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 그 자리에서 딱 어차피 치유해 주실 거 좀 그 자리에서 해주시지. 이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금 주님께서 주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병 고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낫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딱 시원하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을 텐데 그냥 다 돌아갔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 보았고 또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하고 우리의 상태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안수 한 명씩 딱딱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냥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왔을 뿐인데 우리가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예전하고는 다른 피조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하고 우리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나음을 입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는 것 아니면 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오고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라.
가라. 이러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치유와 회복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15절과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은,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병 자체가 나아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너 이제 세상 속에서 사회에 다시 복귀해도 된다 하는 그 선포를 들을 때까지 2주가 걸리거든요. 레위기 13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가지 않았어도 돼요. 예수께서 돌아올 시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9명은 그냥 갔어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서로 싫어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같이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하고 1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10명이 같이 모여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병에 걸리면서 같이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더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높아질 이유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같이 다니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문제가 워낙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이렇게 서로 말하자면 교제하고 같이 다니는 데 있어서. 나병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에 걸렸는데 무슨 인종차별은 사치스러운 생각이죠. 그래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딱 치료되고 나니까 인종차별이 그때부터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갈 길로 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따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같은 이런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뜻이 그래요. 히브리어로 유대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지만 개 돼지나 다름없다는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색해졌어요. 그런데 무색해진 사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던 나병에 걸렸던 이 9명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항상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하고 전합니다. 자, 이 무색해진 사람은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9명의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색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9명이 돌아가 버린 일에 나병이 치유가 돼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가 버린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 나병이 치유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인이 더 놀라운 것입니까?
그가 아주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나머지 9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무엇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9사람에게 그들이 덜 나았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덜 나았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감사함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에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병을 재발시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때 한 번 일어나고 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않잖아요. 죄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죄된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의를 하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유익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걸 말하자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내가 위로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고 사랑을 또한 베풀고자 할 때 그런 걸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만약에 느낀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블랙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것은 다 나한테 빨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면서 기쁘다.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헌신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 그거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 입에 머금어진 이 침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평소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얘가 하기 싫어. 왜 나만 맨날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주시는 은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것부터 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뭔가를 봉사를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나병이라는 그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는 사마리아인인가? 생각해보면 스스로에게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쁨의 탄성을 내지르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뻐가지고 탄성했던 그런 일, 그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굴까지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발밑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런 경배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모두가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 전체가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벌써 9명이 예배자가 되지 않았어요. 병은 낫고 은혜는 받았지만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배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10명에서 9명 정도는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가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일어나다라는 말은 초기 기독교에서 흔히 부활과 관련 있는 글을 말하자면 관련 있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요, 탕자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처럼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목숨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믿음 때문에 다른 9사람도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진정한 구원에 이른 사람,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병이 나을 수 있었어요. 병이 나을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까지 이른 사람은 이 딱 한 명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해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또 짧아지고 무릎 꿇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지 않습니까? 어쩐지 문제 해결이 되면은 나가봐야 될 일도 많고 약속도 많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으면, 물론 병 고침 받으면 좋죠. 근데 좀 있으면 죽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이 뭔가 이제야 구원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가만 보면은요, 믿음으로 그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그도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감사하고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감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는데 이 구원 사이에 딱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가 정말 평소에 항상 감사하는가 그걸 보면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치유가 그냥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통해서 치유가 됐는데 진정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깨어진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말하자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옛 잘못된 가치관들, 편견들, 고정관념들이 다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남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머지 9명들도 너희들 낳고 나면 이리 와서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돼.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와서 내 발밑에 엎드리라고 안 하세요. 그분은. 그렇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들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거스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지만 자기는 그 넓은 그 바다, 대서양 그 바다에서 컵에 들어있는 물 한 컵만 또 뭐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비유를 하면 우리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점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았으면 매 순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분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가망 없는 세상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 이것이 지금 기회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돌아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